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원치 않죠. 그죠? 혹시 지금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세요?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땅에는 고난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 그죠? 그냥 겪게 되는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좀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 구약 성경에 야베스라는 자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좀 임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얘기하면 성경 가운데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의 그런 삶 속에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당한 고난보다도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에 플러스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철과 자석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에게도 고난이 참 많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4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후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된 그런 고난 같은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볼 때 굉장히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으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자가 신약 성경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눌 그런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까? 어려움이 올까?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냐? 너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은 그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되게 힘든 고난이에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40대를 왜 안 때리냐면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종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속도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함으로 눌려 있고 그리고 수도 없이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또 혹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진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크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는데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 싫고 괴로워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서 선으로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고난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장 베이스적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능력의 힘이 큰 것이라 그랬어요. 보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세 부분으로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16절 읽어볼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죠? 예? 이 주름살이 우리 애들이 이제 제가 웃으면 막 주름살이 이렇게 옆에 고양이처럼 많이 이렇게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빠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해서 그래. 그것도 아닌데 사실 저는 피부가 원래 좀 주름이 많은 그런 건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주름이 깊게 패이죠. 요즘 저는 흰머리가 사실 잘 안 나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막 나요. 제가 고난 중에 있나 봐요. 어려움 속에 있나 봐요. 흰머리가 막 나요.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한다는 겁니다.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은 겉은 후패하지만 겉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고 강건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육체는 세잔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굉장히 강건해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관장하는 그것은 우리의 겉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예쁘고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불행할 수 있어요. 왜요? 그의 속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사람이 죽어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겉은 후패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속은 더 강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젊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들이 새롭게 될까요? 고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지만 결국 그곳에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 닥쳤을 때 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부어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고난을 겪고 그가 고난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기의 속사람이 크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지금 속사람은 자라고 있다. 할렐루야. 나의 속사람은 지금 강건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것들에 주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겉사람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강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굉장한 큰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고 그리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들을 주시고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실 때 그 가운데서 이전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힘찬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절대적 믿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절망이 마치 우리를 끝나버리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것 같이 생각돼서 자살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우울 가운데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호전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구절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네.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뭐라 그래요? 환난의 어떤 것? 경한 것.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 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해 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 좀 작습니까? 어때요? 좀 어려움이 좀 작아요? 아휴, 야, 그런 어려움은 되게 작은 거야. 이렇게 누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소리가 나오나. 그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사실은 무겁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혹은 관계의 문제든, 혹은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런 힘듦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팽겨치고 싶고 나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있지 않아요? 나 진짜 이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 정도로 무거워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비교해 봐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 고난이 지난 후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건 너무 가볍고 너무 쉬운 거다. 그토록 너희들이 받게 될 기쁨과 영광은 큰 것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거고 개를 들고 있는 거고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영광의 갯돈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적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붙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불려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강하게 믿었어요. 그는 부족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보상해 주셔서 이 고난으로 인한 쌓여진 상급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님은 이렇게 나를 끝내시지 않아. 주님은 반드시 가장 값진 것으로, 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자체를 볼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도저히 이 상황에서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낭망치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자기가 그렇게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것은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어렵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에게 영광에 중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너무나 쉬운 그런 공식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제가 개척한 게 바로 어저께 같아요. 바로 어저께 같고 우리 하민이나 우리 그 애들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바로 엊그제 같거든요. 우리 박수 집사님 어제 그 우리 현나 그 돌잔치 했는데 우리 현나 낳은 게 바로 엊그제 같지 않아요? 예, 현나 나와서 뭐 그 사진도 이렇게 나오던데 현나 나와서 그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내 딸이 벌써 애를 낳아서 내가 할머니의 자격으로 그곳에 가서 바로 엊그제 같지 않아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하루가 천년 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장 큰 지혜는 천년이 하루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년이라 할지라도요 하루처럼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어떤 뭐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초콜릿을 줘보세요. 그 초콜릿은 한 더운 여름에 몇 시간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며칠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썩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 주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그 꽃은 얼마 동안 가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콜릿도 사라지고 꽃도 사라지지만 그 초콜릿을 준 마음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꽃을 준 그 마음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표현한 꽃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고 보이는 것을 꿈꾸는 자는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자들, 영원한 것을 꿈꾸는 자들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꿈꾸는 자들은 이 땅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계속 집중하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초콜릿과 그런 꽃들을 바라보면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면요 신기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복적인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예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포기하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지 않는 사람 외에 어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파선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욕을 받고 돌로 침을 당하여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보다 강력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여러분의 집이 작아 보이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가 후져 보이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면 여러분 육신의 눈을 좀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보셔야 돼요. 이 영원한 집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행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평가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보는 것으로 평가하는 모든 가치는 세속적 가치예요. 보는 것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마귀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이 교회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꼬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헛된 교만과 헛된 자긍심과 혹은 헛된 절망, 낭망, 자괴감을 가질 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야 되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땅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죽어서 천국이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면 저는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단 하나의 이유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이 시간에 왜 교회를 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돈을 벌든가 가서 잠을 주무시든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 거리를 달려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 때문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법망을 피해서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면서 세상 것들을 가져갑시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엇을 하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친절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얻을 것들을 얻어내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얻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답답함이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지난 후에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상급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집이 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 힘들죠? 요즘? 예, 힘든 일 많죠? 우리가 뭐 수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을 다 압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고통스러운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강해지고 있어. 시작. 여러분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든 길을 걷고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노니 난 너희들보다 더 어려웠다, 더 힘들었다, 더 고통스러웠고 나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었다.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걷고 있는 거다.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마땅히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과 힘듦을 애매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주실 그 상을 소망케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교회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